지난 한 주 동안 모두들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삽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삽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할 때면 주말을 제외하고 학교 기숙사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그중 어느 요일에 밥이 가장 맛있냐고 묻는다면 뭐 다 맛있죠. 그렇지만 특별하게 저에게는 금요일 저녁 식사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오는 반찬이 금요일 날 또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반찬이 금요일 날 또 함께 나오기 때문이죠. 물론 어떤 학생들은 남은 거 또 나온다고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지난 것도 상관없습니다. 다양하게 반찬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나온 거 또 나와도 좋고, 뭐 상한 것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좋습니다. 뭐 싫어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오늘 설교는 지난 6월에 역대상 설교를 했을 때 했던 그런 내용들이 중첩되어 오늘 본문에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남은 반찬 또 나온다 뭐라 했던 것처럼 했던 설교 또 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혹시 여러분 아마 다 잊으셨을까라 생각합니다. 잊으셨다면 다시 말씀 통해서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 좋겠고, 그 안에서 다시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벌써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목부터 올해 6월 22일 설교했던 제목과 동일합니다. 그때 내용이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그가 부정하다, 또한 그가 저주를 받았다, 피로 인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외를 당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주 받았다라는 것은 그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오히려 하시고자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명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것은 평화의 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평화의 때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앞뒤의 말씀은 생략하고 중간에 있는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아멘.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사 평안히 거주하실 때에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윗 때는 여러분 평안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다윗 때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가서야 평안한 시기가 되고 그때 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지난 6월 22일 때 여러분 했던 설교인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어떻습니까? 뭐 지금이라도 알면 감사하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절은 제가, 8절은 여러분들이, 9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다윗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도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 때가 아닌 솔로몬 때를 택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은 드디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부터 4장까지가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고,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낙성식, 봉헌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 봉헌식을 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 그 성전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뭐가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어야 할까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법궤가 있어야죠. 언약의 돌판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궤, 즉 언약의 돌판을 넣은 그 법궤가 이 성전 가운데 지금 모셔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언약의 돌판,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법궤가 성전에 안치되었고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그 장소, 관계 회복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어디에 지어진 줄 아십니까? 장소를 말합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 장소에 대한 분명한 지명을 역대하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전에 역대상 말씀을 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는 6월 29일 했던 설교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나왔던 반찬이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무엇이 생각나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물로 드려라. 3일 길을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었던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가운데 이 이삭은 자신의 전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굳건히 믿고 나아가야 할 어쩌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아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 참 너무나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순종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으며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방금 읽었던 역대하 3장 1절에서 두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일명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아닌 인구조사를 그냥 자기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결국 큰 재앙, 질 전염병으로 인해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용서를 구했는데, 그곳이 바로 아라우나, 즉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그 당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역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성전을 짓는 곳이, 그 장소가 좀 유명한 곳, 아니면 좀 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에 지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미스바, 또한 갈렙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얻었던 헤브론 땅, 여러분 역사적 의미가 있는 어쩌면 그런 세겜, 그러한 곳에 만약에 짓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말 그대로 마당이고 곡식을 털어내기 위한 타작의 어떤 장소입니다. 그곳 가운데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생뚱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때로는 실패했지만, 하지만 실패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용서를 구하고 회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러분 이곳에 성전이 지어졌다라면 이곳은 오늘 아브라함 가운데 이삭을 바쳐줬던 것처럼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드리는 장소입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장소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성전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왜 이곳 가운데 세워졌나, 그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의미로서 보고자 합니다. 언약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늘 주일마다 하고 난 이후에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설교 어땠냐고. 물론 제가 칭찬을 받고 싶어서 아내에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뭐 아내가 칭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했으면 좀 더 좋겠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저도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집에서 사모님들에게 설교가 어땠냐라고 잘 물어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그날 싸움이 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에게 있어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자체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좀 더 반복을 많이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때로는 이야기 들을 때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핑계를 대죠.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을 한다. 물론 제가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하는 이것과 조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도 여러분 강조해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그러한 문장의 문구가 있습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 5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5절 가운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6절에서는 내 이름을 거기 두고, 7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8절에서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9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10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여호와의 성전이 어떠한 기능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 위대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성전의 과정 가운데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다윗도 아니요 솔로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약속하셨고,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그렇게 이어져 왔음을, 그렇게 인도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다윗을 통해서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때 솔로몬이 짓게 되죠. 그러니 솔로몬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여러분, 10절 초반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준 것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부신 성전, 화려한 성전,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온갖 보석으로 수놓아 있는 그 성전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기념하는 탑이 절대 아닌 것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강조했던 여호와의 이름, 내 이름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그 성전은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셨으며, 또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말합니다. 이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에서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기에 그분 앞에 나를 온전하게 내어 놓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날마다 지켜져야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에 여러분, 지성소는 가장 깊숙이 들어가 있는 장소이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대제사장도 그 한 번,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기고 그 길이 열리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지성소가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의지하며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어떠한 것일까요? 행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내 목적, 내 소유와 욕망, 또한 때로는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가운데 주님밖에 없다라고 수없이 말하면서 때로는 서원하고 있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이번 한 번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번 한 번만 조금 더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더욱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시간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고 기도한 것처럼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면 다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 지성소 가운데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와 때로는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용서를 원하고 또 희망을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까? 당연히 생각하는 내 판단 기준은 이것이 맞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된다라면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다라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함께 준비되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처음부터 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주인처럼 살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뜻, 내 의견, 내 중심으로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망, 내 야심, 또한 내 공로를 오히려 지켜 세우기 위한 나의 어리석은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는다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나를 통하여 세우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될 때 내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그 세상 모든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주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루어져야만 맞는 것이요,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나와 뜻이 다르면은 때로는 적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절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의 뜻 안에서 내가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목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길을 할지라도 무무게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담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며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것만 신뢰하며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의 독채를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언약의 돌판이 그곳 가운데 법궤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 성전이 이 땅 가운데
건물로서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안에 지성소가 열려졌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심을 믿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통치를 날마다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더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가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여호와의 성전으로 지음받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신림제일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어떤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의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